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예수도 안나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하늘을 주 위에 아끼세. 본능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에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본문은 등장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야엘은 잠자고 있는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여인을 두고 평가하기를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보다도 또한 장막에 있는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24절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기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뒤이어서 야엘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야엘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복의 내용보다는 야엘이 복을 받게 된 원인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던 5 족속과는 달리 여호와를 도왔던 6 족속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개인이 여호와의 승리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서 지파 또는 그룹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개별적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엘이 최상의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복 있는 자리에 세워두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엘의 신상은 갠 사람이었고 여인이다 라고 소개됩니다. 용사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의 존재는 그저 미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과 여인들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하물며 900승의 철병거를 거느리던 군대 장관에게 장막 안에 거하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존재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대상일 뿐입니다. 더욱이 야엘은 겐족 속으로 하소랑 야빈과 동맹을 맺은 처지다라고 소개합니다. 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느 족속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대장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겐 족속은 대장장이 족속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장장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철제 무기를 쓰던 가나안 족속들이 대장쟁이 족속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야엘은 시스라와 동맹자였고 또한 연약한 처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갖추고 있었던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스라엘의 추격에 긴장되어 버린 시스라의 마음을 한시름 놓게 해주는 조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던 조건들이 그녀를 가장 복 있는 여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엘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용기 있는 행동이 뒤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라블레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라는 것은 이마 쪽에만 머리카락이 있고 뒷머리는 없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앞머리를 잡아채야지 조금만 늦어도 미끄러져 달아나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야엘이 지닌 모든 조건들은 기회가 됩니다.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스라의 긴장을 늦출 수 있게 하였고 동맹 족속이었기 때문에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시스라가 잠을 자게끔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엘의 대범한 행동을 그리고 있는 본문을 보면 매우 특색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시스라가 물을 구하자 곧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곧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앞의 일들이 끝나자마자 뒤이어서 어떠한 여유도 줄 겨를 없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곧이라고 하는 용어를 and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지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마자 곧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시스라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곧 말뚝을 잡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향해 내리칩니다.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26절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 연출하게 될 경우에 관객들로 하여금 숨소리조차 내기 미안할 정도의 아주 고요함 속에서 연속적으로 야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숨가쁘게 이어지는 장면으로 묘사될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세 등등한 병사들의 외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발굽의 현란함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적막한 한 여인의 장막 속에 은밀히 찾아왔고 이 기회를 야엘은 용기 있게 낚아채어서 곧 실천했기 때문에 그녀는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세라는 4장 9절을 통해서 한 여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라고 예견되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결정지은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에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덩어리는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귀히 쓸 그릇이 되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바로를 들어서는 천이 쓰이는 그릇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어진 인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진 자들은 로마서 9장 23절에 보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녀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의 태평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여호와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이 존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처지가 기회가 되었고 이와 함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처지와 성품을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장막에 살던 여인의 인생, 어찌 보면 활동하기에 매우 제한적이고 좁은 공간에 살도록 운명 지어졌지만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기꺼이 하나님을 돕기로 각오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신의 선한 계획 속에 동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또한 우리 각자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꾼들 각자에게 부어주실 복을 예비해 두신 하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야엘과 같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밝히며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구하는 것들을 받은 줄로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믿음과 지혜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권속들의 가정과 범사를 지켜주시되 특별히 오늘 양 장로님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이후로 지내시는데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모든 교우들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모든 심령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삶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